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나안 땅 정복은 먼저 중앙을 쳤고 그 다음에 남부 지방을 치고 그 다음에 북부 지방입니다. 오늘은 이제 북부 지방 하솔 왕이라 하솔 왕 야빈, 이 하솔은 굉장히 큰 성읍이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때 이 하솔 성읍은 여리고보다도 25배나 큰 성읍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솔 왕이 혼자만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부 지역에 있는 여러 왕들을 규합해서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보병 30만,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보병 30만, 기병 10만, 그리고 병거가 2만 대. 병거는 지금 말로 하면 탱크입니다. 탱크 2만 대. 막강한 군대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앙을 정복했습니다. 남방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북방에 싸우는데 갈수록 더 대적도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원래 이 전쟁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승리하고 하면 그 다음부터 다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대적은 그만큼 더 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편에 서서 싸워주시면 우리는 백전백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시작할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1장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예상 밖의 패배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시작할 때 다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8장 1절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무서운 적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게 두려움이라는 이게 큰 적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에 겁을 먹으면 이 전쟁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는 거예요. 기본을 도와주려고 갈 때 상대가 강하기 때문에 그때도 여호수아 10장 8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연합군이 얼마나 많았느냐.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고 말씀. 수많은 이 군사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장 6절에서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6절에서 그리고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넘겨주신다면 넘겨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침을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정복하거든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병대가 10만 명이라 했지 않습니까? 말들이 많은 거예요. 그 말의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려라. 그리고 그 탱크들, 이 병거들 다 불살라라. 이기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바치라는 진멸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치르면서 늘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에 이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라는. 다윗도 전쟁에 이겨서 수많은 군마를 얻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다윗은 그 군마, 말의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여 저는 이 군마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려라. 그리고 그 병거들, 요세포스가 몇만 대라, 2만 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많은 탱커들, 이게 경제적으로도 아까운 것이고, 이 탱커를 왜 다 불살을 하느냐? 두면 좋을 것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두면 우리 신앙이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팔방미인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사람, 똑똑하고 유능하고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사람, 저 사람이면 잘 싸우겠다. 아닙니다. 조금 모자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모자란 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그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다 버리셔야 합니다. 주님, 저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이 군마가 많으면, 그래서 왕이 될 사람에게 지침도 그랬습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왕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되는데 말의 숫자가, 군마의 숫자가 많으면 은근히 그걸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병거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 이기게 주겠다. 내일 이맘때 다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하지만 그거 받으면 병거는 다 불살라버려라.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 저는 세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전쟁을 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다음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이맘때라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솔과 그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에 넘겨줍니다. 연합군들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 명한 것 그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다 일러주었는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일러준 그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죽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 스승으로 삼고 멘토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멘토. 자기의 멘토로 삼고 이미 다 세상을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일러주었던 그 모든 지침들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멘토로 삼은 거예요. 멘토. 영적 멘토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평생 만남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참 좋았겠다. 모세를 만났으니.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훌륭한 멘티는 멘토를 만들어냅니다. 갈급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멘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생각하는 사람은 남에게 잘 안 배우거든요. 잘 안 배웁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참 겸손하기 힘듭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못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 모세의 꿈이었지만은 못 이루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유언처럼 내가 못한 꿈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꿈을 이룰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단디 들어라. 그렇게 하면서 일러주었던 그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멘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토양, 가장 맞는 토양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들어 주셨고, 여러분 집에 부모님들이 계시고,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계시고, 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붙여준 사람들인데, 겸손하면 갈급하면 멘토로 삼는 거예요. 부모님을 멘토로 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깨닫는 사람. 그래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부모를 영적 스승으로 둔 사람이죠. 교회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만나는 갑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 교회로 보내주셨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주신 이 교육자를 여러분 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들이 멘토로 삼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목사가 원하는 거 여러분 말 안 하셔도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 강의를 하면서 제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대신대학교 가는데 대신대학교 학생들 중에 영성과 여성이 아니고 영성입니다. 영성과 지성을 갖춘 신학생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학교 가는 거예요. 목회하는 데도 바쁘지만 그 기도 제목 하나 갖고 학교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이 영성과 지성을 갖췄으면 좋겠다. 이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딱 목적을 잡고 그리고 이제 움직이는 그런 마음으로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목사로서도 기도 제목이 왜 없겠습니까? 성도님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왜 없겠습니까?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또 제가 왜 없겠습니까? 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다 기도의 제목. 어떤 사람은 만난 사람을 멘토로 삼는 사람이 있고 그냥 계약 관계로 그냥 있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놓치지 않았어요.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면서 사모했고 대화가 끝나고 모세는 돌아가도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기도를 배운 거예요. 기도. 영역을 기른 거예요. 영역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기도의 사람. 이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자를 세우기 전에 이미 모세 밑에서 여호수아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여호수아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모세가 일러준 말 그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모세는 실패자인데 밟아보지도 못한 사람이 이래 해라. 잔소리같이 듣지 않고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붙여준 영적 스승이니까. 멘토니까. 그리고 세상은 떠났지만 뭐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모세가 일러준 그대로, 모세가 명령한 그대로 그렇게 다 성취했다는 거예요.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스승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스승의 탓으로.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의 결론이었습니다. 결론. 저와 여러분도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마귀와의 싸움이 있죠. 저와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내 힘으로 싸우면 판판이 깨집니다. 이 영적 전쟁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가 행하시는 것을 보라. 그래서 영적 전쟁을 사도 바울이 일러주면서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그냥 선포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포할 때 성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냥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마귀는 쫓겨납니다. 마귀는 도망갑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는 거예요. 자, 세상 속에 여러분 들어가 싸울 때에, 여러분 직장에 들어갈 때, 여러분 직장 동료를 다 마귀같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과 이 가나안 정복할 때의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는 섞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 A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섞여 있는 그곳에 안 믿는 사람들을 다 마귀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직장 가운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먼저 모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답게 사시를 바랍니다. 말할 때도 크리스찬답게 말하시는 거예요. 일할 때도 크리스찬답게 일하는 거예요. 모범이 되라는 거예요. 모범이 되라. 그 두 번째는 때로는 저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백전백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그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갑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잘 베푸셔야 합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았는데 자기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를 어떻게 했습니까? 눈이 멀게 해서 포위시켜 놓고 어떻게 합니까? 극진하게 대접한 거예요. 대접을. 칠 수 있습니다. 칠 수 있지만 엘리사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대접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더라. 언제?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을 아예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에서 성도가 때로는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기어이 이기려고 말로도 이기고 무엇이 다 이기려고 그렇게 하시면 상대의 마음은 다칩니다. 그러니까
너그러워라. 너그럽게 섬겨라.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직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높으신 이름, 가장 권세 있는 이름,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의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인데 이 참 모든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고 또 넉넉하게 사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셔서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그렇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